160페이지에 제7식이 있는 이유 증명하기.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상식으로 출발하여 제7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 유식론사의 증명을 통해 제7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성유식론 권 5에서는 두 가지 가르침과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이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교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그 가르침에서의 증명 이교정이라고 합니다. 6가지 이치를 들어 제7식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교정하고 그 다음에 육리정 6가지의 이치에 대한 증명을, 물론 여기에서도 전육식은 끊어지거나 선악 무기의 성품으로 자주 바뀐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제7식이 있어야 함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8식도 그렇고 7식도 그렇고 부처님께서는 8식이라든지 7식이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내세우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 안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지 하고 이것은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꼭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래 했습니다. 밑에 1번 경전 말씀에 의한 증명. 교정 부분에서는 경전 가운데 제7식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통해 증명한다. 제7식을 설명한 경전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세 곳의 경전 말씀을 인용하여 두 가지 내용을 증명한다. 보통 이를 이교정이라고 한다. 두 가지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교정. 1번 제1교정 심의식에서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제7식이다. 부처님께서 아함경뿐만 아니라 곳곳의 경전에서 심과 의와 식에 대해서 세 가지 별도의 뜻을 말씀하셨다. 집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을 집자입니다. 수집한다 해서 집자에다가 기자는 일으킨다는 것인데, 그 창고처럼 모아가지고 일으키는 것,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집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기를 심이라 이름하고 사량을 어라 이름하며 요배를 식이라 이름한다. 집기는 모아서 일으키다는 뜻이고 사량은 헤아리다는 뜻이고 요별은 분별하다는 뜻이다. 앞에서 틈틈이 그 뜻을 풀이하였다. 물론 소성은 여기서는 구사론을 주로 하는 구사종의 의견입니다. 주장입니다. 물론 소성은 심과 의와 식을 동일한 식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소성에서는 7식, 8식을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즉 심, 의, 식은 순서대로 동일한 하나의 식을 미래와 과거와 현재에 따라 일컬은 이름이라고 본다. 그러나 유식론사는 심, 의, 식을 별도의 식으로 본다. 집기와 사량과 요별의 세 가지 뜻을 비록 8식에 통하지만 세 가지 뜻은 비록 8식에 전부 다 통하지만 집기의 뜻은 제8식이 뛰어나고 사량의 뜻은 제7식이 뛰어나고 요별의 뜻은 전6식이 뛰어나다.
전육식이라 하면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까지 전체를 전육식이랍니다. 7식 전 6식이니까. 즉 제8식은 제법의 종자를 모아서 제법을 모든 법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이라고 이름하고, 제7식은 제8식을 반연하여 항시 자세하게 사량하여 헤아려서 나라고 하는 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라고 이름한다. 나머지 6은 6가지 별도의 대상을 요별하기 때문에 식이라 한다. 6가지는 아니, 비설, 신, 어니까 눈, 코, 귀, 입이 6가지 대상입니다. 대성경전인 능가경에는 심과 어와 식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거 보면 능가경은 유식보다도 아마 뒤에 만들어진 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장식을 말하여 심이라 이름하며,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장되어 있는 식이니까 사량의 체성을 어라 이름하고, 능이 모든 경의 모습을 요별하니 이를 말하여 식이라고 이름하네. 그러니까 이 능가경에 이렇게 7식, 8식, 장식도 있고 어도 있고 식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능가경은 유식보다도 아마 뒤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밑에 따라서 경전에서 말하는 어가 바로 제7식이다. 이번 제2교정 여모의가 바로 제7식이다. 여모라고 하는 것은 염자는 오염될 물들 염자에다가 오자는 오염될 오자입니다. 여모의 의식이니까 바로 제7식이다. 읽어보면 다음은 대성과 소성이 모두 믿는 해탈경을 인용한다. 이 해탈경도 그 후대의 경전입니다. 이는 사암경에 속하는 경전이 아니다. 암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여모의는 항시 제법과 모든 법과 함께 생멸하네. 만약 모든 혹을 벗어나면 이전에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네. 또 다음 장에 그 경전에서 스스로 이 개송의 뜻을 풀이하여 말씀하셨다. 여모의가 있어서 무시로부터 사번뇌와 아만, 아치, 아견, 아집 이 사번뇌와 항시 함께 생멸한다. 이른바 아견, 아에와 아만과 아치이다. 다스리는 도가 생겨 번뇌를 끊으면 이 어는 그것을 따라 곧 해탈을 얻는다. 이때 이 어와 상응하는 번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에도 없다. 항시 사번뇌와 함께하는 식은 제7식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해탈경에서 말하는 여모의가 바로 제7식을 나타낸다. 또한 이 경전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제7식의 특징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경전에서 대한 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이 서가모니께서 말씀하셨다든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전은 후대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치에 의한 정명. 이제 교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이치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렇게 칠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의 교정의 경우 경전에서 제7식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이다. 지금 이정의 경우에는 은밀하게 드러난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이치를 따져 제7식이 있음을 증명한다. 6가지 이치를 통해 논증하기 때문에
육리정이란다. 육자는 여섯이고 뒤자는 이치입니다. 6가지의 이치로서 증명한다 해서 육리정이라고 합니다. 또 밑에 보면은 1번 제1이정 항상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시기다. 여기서 이제 불공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자는 아니 불자고 공자는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무명.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이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고 내 혼자만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가지지 않는 무명,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 또 밑에 읽어보면 경전 연기경에서 불공무명이 미세하게 항상 행하면서 진실을 덮어 가린다라고 말씀하신다. 즉 모든 본부는 선과 악과 무기,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것이니까 선악의 기록이 없는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무아에 대한 도리를 미혹해 하는 불공무명을 항상 일으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진여실상의 이치를 듣고 성지, 성스러운 지혜입니다. 성지의 해안,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을 가린다는 말씀이다. 인용한 경전에서는 제7식에 해당되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경전에 직접적으로 7식이다라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을 인용한 이유는 불공무명이라고 하는 이 글자 때문이다.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심소법에 해당된다. 심소법은 전부 다 이해가 됩니까?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 전부 다 심소법이에요. 뉘우친다, 뉘우치지 않는다, 미워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심소법입니다. 심법은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이 심법이고, 심소라고 하는 것은 심임에 따라 다니는 것,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런 것이 심소법입니다. 심소법에 해당된다. 심소법은 홀로 일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심왕인 식과 함께 일어난다. 또 불공이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불공하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불공이라고 하니까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불공무명은 불공무명과 상응하는 그 식에만 있고 다른 식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심왕인 식은 무엇인가? 항상이라는 말이 또 핵심이 된다. 그 육식은 항상 있지 않거든요. 잠잘 때 끊어져 버리고 기절할 때 끊어져 버리고 하니까 핵심이 된다. 무명은 번뇌심서로 악의 성품이다. 전 육식은 선과 악과 무기로 성품이 수시로 바뀐다. 끊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성이 됐다가 악이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에서 선이 일어날 때는 악은 일어나지 않고 악이 일어날 때는 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선은 악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런데 범부는 선, 악, 무기 모든 경우에서 항상 불공무명을 일으킨다.
전육식이 선성일 경우에는 악성인 불공무명은 함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불공무명이 항상 일어나려면 전육식과는 별도로 언제나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식이 있어야 한다. 그 식이 바로 제7식이다. 제7식은 항상 아치와 악연과 아만과 아예 등과 함께하여 제8식을 아라고 집착한다. 나라고 집착한다. 이때 아치가 바로 불공무명이다. 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지는 것을 아치라고 해요.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니까. 여기서는 자신에게만 속하고 상대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때 무명은 뛰어나서 선과 악과 무기심에 두루하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이름한다. 그 제7식은 선에도 있고 악에도 있고 무기에도 있고 이 의식이 끊어져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식이 없다면 결코 그 불공명은 이룰 수가 없다. 경전에서 법문은 항상 긴 밤에 처하여 무명에 눈물고 어두움에 마음이 얼매여서 한 번도 각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만약 범부에게 무명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하게 되면 꼭 경전의 뜻과 어긋난다. 따라서 불공무명이 육식에 의지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육식이 선성일 경우에는 이 불공무명은 끊어지게 되고, 아니면 육식이 불공무명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육식은 항상 염호여야 한다. 그런데 항상 악이 될 수가 없죠. 육식은 악이 됐다가 금방 선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말라식 제7식이 있다고 인정하면 곧 이러한 오류는 없다. 그래서 이 8식이다 7식이다 하는 이런 유식 체계가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편리하는데, 그러면 7식이다 8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부처님 당시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식 8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심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좋지만은 결국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편리하고 좋기는 하죠.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2번 제2이정 어근은 무엇인가? 경전에서 안과 색이, 안은 눈이고 색은 칠판이라든지 이 대상입니다. 안이라고 하는 눈과 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연이 되어 안식을 생기게 한다. 이것이 눈이고, 이 나무가 이 경입니다. 경이고, 이것은 건이고, 이 마음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하고 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와 법이 연이 되어 의식을 생기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18개와 관련된다. 안근, 그 다음에 색경 대상이고, 안식,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안식이 하나의 조합이 된다면 어근과 법경과 의식이 하나의 조합이 된다. 그러면 어근, 법경,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어근과 법경과 의식이,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대상이고 경이니까 대상이고 이것은 이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근은 뒤에 있는 칠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8개잖아요. 이것이 안이비설 신이 6개, 색성향 위촉법 6개, 그 다음에 식을 보태니까 모두 1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이것은 대상이고 법에 대한 경이니까 대상이고, 이것은 의식이고 이것이 칠식이고, 이것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세 개로 나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이 의존하는 어근이라고 하는 칠식과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경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근과 법경과 의식이 하나의 조합이 된다. 즉 안식 등에게 안근과 색경 등 두 가지 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이 의식에게는, 육식에게는 어근이라고 하는 칠식과 법경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두 가지 연이 있다. 이때 어근은 무엇인가? 어떤 부판 논사는 가슴 가운데 생물이 어근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라고 하는 것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 의식의 소의 의지할 때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소의는 의지하는 곳, 소자는 그 장소 소자니까 의지하는 곳입니다. 어떤 부판 논사는 앞 찰나에 일어난 의식이 다음 찰나의 어근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식과 근은 함께 동시에 전전하면서 움직인다. 식과 근은 이미 같은 대상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과근은 이미 없으므로 앞 찰나에 일어난 의식이 현재 식의 의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안식 등과 같이 의식은, 우리의 제6의식은 반드시 다른 식과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은 다른 식하고는 공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드러내면서 과거의 법은 아니고, 그 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지만 그런 법은 아니고, 의식을 생기게 하는 소의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그 소의인, 의지할 곳인 어가 바로 제7식이다. 그 금방 이 글을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안식 등과 같이 안이 비설신, 안식, 이식, 비식 등과 같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식과 공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드러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법은 아니고, 그러면서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그 의식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그 의지할 곳인 어가
바로 제7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가면은 제6식도 의식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제7식 의식은 어가 곧 식이라는 뜻이었고 제6식 의식의 어의 식이라 하였다. 제6식 의식은 어의 식이라 하였다. 곧 안식이 안의 식인 것처럼 제6식 의식은 어의 식이다. 어근의 식이다. 이때 어근이 바로 제7식이다. 그러니까 제7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었든지 제7식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3이정 사량을 어라 이름한다. 경전에서 사량을 어라 이름한다고 말씀하신다. 만약 이 제7식이 없으면 그 사량은 없다. 어떤 부파 등에서 살바다부라고 하네요. 살바다부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파에서 과거의 어를 사랑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미 과거로서 현재에는 사랑의 작용이 없는데 과거의 심을 어떻게 어라 이름하겠는가. 제7만라식이 따로 있어서 항시 자세하게 사량하니 바로 어라 이름한다. 사랑과 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주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간다. 그 다음 밑에 4번 제4이정 무상정과 멸진정의 차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무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면은 상은 생각상이에요.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생각이 없는 선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멸진한 선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정인데 왜 다를까? 그 이유입니다. 경전에서 무상정과 멸진정을 말씀하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여모의 제7식이 없다면 그 두 가지 선정은 차별이 없다. 그 두 가지 선정에는 모두 육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 육식이라고 하면 우리 의식이고 그 다음에 육식과 그 심소라고 했는데 심소는 뭐냐면은 미움, 원망, 너, 나, 높다, 낮다 하는 이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육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 육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 따라서 여모의가 있어서 멸진정에는 있고 무상정에는 없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선정은 차별이 있게 된다. 유식사상에서는 두 가지 선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가지 무심정은 이 두 개가 마음이 없습니다. 무심정이에요. 무심한 그 선정인데 의식의 활동이 정지되는 선정으로서 무상정과 멸진정을 말한다. 무상정은 외도 수행자도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 불교 아닌 다른 그 수행자들도 다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멸진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뛰어난 선정이다. 무상정에서는 아직 말라식이 작용하고
멸진정에서는 소멸된다. 멸진정은 멸수상정이라고도 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감정. 밉다 곱다는 감정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는 이 감정도 사라져버리고 생각도 같이 사라져버린 선정을 멸수상정이라고 한다. 성자가 모든 심상, 마음의 상을 없애고 적정, 고요하기를 원하여 닦는 선정이다. 그리고 육식의 심과 심소와 그 육식에서 일어나는 의식과 그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는 그 생각이 심소와 제7식 유로 일부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서 무색계의 제4 유정천에 해당된다. 이것은 그 무색계 그 제8 선정입니다. 비상비비상 저정이거든요. 유정천에 해당된다. 소승에서 불안과와 아라한과의 성자가 닦는 멸진정은 유르정으로서, 그러니까 소승에서 아라한과는 부처님인데 이것을 대성에서는 낮게 본 거예요. 성자가 닦는 멸진정은 유르정이다, 무르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으로서 말라식의 아집작용까지 소멸된다. 말라식의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 아집만 소멸되고 법집은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빠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소승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대상을 보고 그 이빠사나에서는 이 대상을 관찰합니다. 이 대상이 그 일어나는 이것을 관찰을 하거든요. 관찰해가지고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내요. 그렇지만은 이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관찰을 해요. 그런데 대성은 이 대상을 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소성수행법은 이빠사나는 이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돼도 이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집까지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집을 없앨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성은 이것까지 없애버리니까 법집까지 없앱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불안과의 아라한과의 성자가 닦는 멸진정은 유로정이다. 아직까지 말라색의 아집작용까지 소멸했지만은 법집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을 보면은 그러면 소성의 아라한과는 번뇌가 있는가? 아직까지 법집도 해결하지 못했나?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상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끝까지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그 관찰하는 이 법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성은 이 법까지도 공해서 해체하고 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집뿐만 아니고 법집까지도 완전하게 없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소성을 바라보니까 소성 아라한과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멸진정하고 무상정이 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이 산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은 나도 사라지고 이 대상도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거 부처님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요. 그런데 선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나와 법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의 수행자들은 이 무상정을 닦으면은 선정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선정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도도 무상정을 닦지만은 멸진정은 번뇌를 소멸하고 들어간 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교밖에 닦지 못한다. 그래서 멸진정은 불교가 닦는 것이고, 무상정은 외도도 닦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보살이 닦는 멸진정은 무루정으로서 말라식의 법집작용까지 소멸한다. 그러니까 제7식의 아지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되는 이 법까지도 전부 다 그 해체를 해갖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해체해버린 텅 비어있는 그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외도의 선정은 그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면은 이 번뇌를 해체해 가지고 들어가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문자에다가 어제 그제 그 써놓은 핸드폰에 대한 그 숙제 문자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얻은 선정은 12인격 역관을 통해 가지고 이 번뇌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해 가지고 마지막 집착까지 놓아버리는 순간에 선정에 들어갑니다.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선정에서 나와도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나와도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의 선정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해체의 작업을 해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작업이 없이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무상정에 들어가요. 무상정에 들어갔을 때는 동일한 선정이지만은 이러한 번뇌의 뿌리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성하고 중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불교의 불성론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중용이라고 하는 이 책하고 맥이 같습니다. 맥이 같은데, 그래갖고 주자 선생하고 불교
스님네들하고 논쟁을 해갖고 주자 선생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불교에는 불성이라고 주장하고 주자 선생은 그것을 갖다가 중용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어떻게 동일하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이 생각의 밑바닥에는 오염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밑바닥은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어 있는 이것이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번뇌의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막 칩니다. 그러면 마치 번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불성이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바람이 치면은 또다시 고요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물이 오염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불성이거든요. 이것이 중입니다. 중용의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오염되지 않는 자리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기는 쉽지만은 이것을 일상생활 번뇌 속에서 전복을 시켜갖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마음이 평정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요한 이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쥐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누가 시비를 걸면은 요거 쥐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냥 습성에 의해서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랜 고생을 하고 10년, 20년 계속해서 이거를 쥐고 이 불성을 쥐고 절대 딸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되면은 바깥에서 막 자극을 줘도 안 딸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딸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바깥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두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라고 하는 이것을 딱 쥐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이제 자극을 줘도 처음에는 안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이것을 안 달려가려고 계속 노력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달려가요. 그러면 이 불성에 대한 하두는 이런 수행은 해체하는 수행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해체하고 파고들고 관찰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생겼는가를 하나하나 쪼목쪼목 보면서 해체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수행을 안 해요. 그냥 하두를 이렇게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딱 들고 이걸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성이라고 하는 깨끗한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해체하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극복이 돼요. 이것이 불성론이라든지 이 중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께서 개발하신 수행은 뭐냐면 이파사나도 그렇고 이 관찰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관찰을 해요. 그리고 그 소성에서 이제 그 남방에서 이파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파사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파사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이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관찰을 해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불성이라든지 중용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부터 이 깨끗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근본이 깨끗한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깨끗한 자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오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말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번뇌는 일어납니다만은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답을 한 선사가 있습니다. 그 선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 방법이에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딱 이 중심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수행법은 어떠냐면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해체를 합니다. 번뇌가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체를 해가지고 그 끝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성이라든지 하도라든지 이런 수행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합니다. 그 대신 하도라고 하는 이것을 딱 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만 생기면은 안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 무상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교 수행은 이것을 해체하는 이런 수행을 그 남방 불교에서 그 소승에서는 하잖아요. 이빠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법칙을 소승에서는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공법유입니다. 그렇지만 대성은 아공법공이거든요. 공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방금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선정에서 말이죠. 예. 대성과 소성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도 싶고 아니면은 우리 같이 이제 어떤 비훈이가 어떤 일반 제가자들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예. 우리가 이제 선정을 봤을 때는 이제 무식계 선정이 이제 4단계까지가 있습니까? 이제 비상처가 이제 8선정이고 그 뒤에 이제 멸진정, 상수멸 이제 그게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대성에서는 이제 그 멸진정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스님 말씀대로 다시 이제 이 밑으로 안 내려올 그게 되는데 소승에서는 이제 멸진정까지 오늘 비상처까지는 올라가지만은 그 어떤 멸진정까지 들어간 소승도 그럼 그게 이제 가능한지 야기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멸진정 상수멸에 들면은 이제 거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머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예. 이제 소승 쪽에서는 이제 되지만 이제 바로 이제 또 일로 밖으로 뛰쳐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성에서는 대상까지도 해체를 해하고 공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성에 대한 관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색계 사선정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보통 남방불교는 색계 사선만 하잖아요. 예, 1선에 들어가고 2선에 들어가고 3선에 들어가고 4선에 들어가고 무색기 쪽으로 무색계 쪽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소승에서 예. 물론 이제 그 소승에서도 이 8선정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보통 보면은 1선, 2선, 3선, 색계 4선정까지만 합니다. 그것을 아마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선, 2선, 3선, 4선 이 4선 속에서 모든 수행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성에서 남방불교에서는 이빠사나를 이렇게 하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이 걷고 일상생활에 느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관찰하잖아요. 그 색을 가지고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헛것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소승 쪽에서는 그 선정이란 말은 안 씁니까? 매일 쓰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 색계 선정만 말하는 예. 이야기지. 예. 무식계 선정이란 말은 그러면 소승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저도 책을 이렇게 보면은 소승 이 남방불교에서 무색계 선정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선정 들어가고 2선정 들어가고 3선정 들어가고 4선정 들어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무색계 선정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소승에서는 그 사마타라는 용어는 거의 안 씁니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사마타잖아요. 위파사나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사마타에 들어가고 고요함이 이루고 또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닦아요. 그것을 닦으면서 그 이빠사나라고 하는 걸어가고 앉고 호흡하고 하는 것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아공법류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대성에서는 이 법까지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팔선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성에서는 보면은 법을 두고 해요. 저는 이제 그 사마타하고 이파사나하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게 이제 그 이파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마타가 우선 돼 가지고서 이파사나로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월하게 다 풀려버리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법에 있어 관법은 나는 이제 이파사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법을 이파사나를 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선정 이걸 갖다가 나는 이제 사마타로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성에서는 사마타를 닦지 않는 간해로서 단순한 이 지혜만 하는 그 부류도 있습니다. 선정은 아예 닦지 않고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사유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아라한을 얻는 방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비구를 보니까 선정과 그 이빠사나를 두 개 다 한 사람은 60명인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해였다. 선정하고 두 개를 병행 안 하고 지혜만 가지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아라한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제5이정
무상천 유정도 여모가 있음. 경전에서 무상천의 유정은 평생 동안 심소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무상정을 닦아 전육식을 치료하는 힘에 의해 광가천 가운데 태어난다. 이건 광가천은 새끼입니다. 이 천에서는 전육식과 심소가 모두 사라지지만 심소 가운데 생각할 상이 사라짐을 으뜸으로 하니 무상천이라고 이름한다. 이 경전에서 중요한 용어는 평생 동안 심과 심소가 사라지다는 말이다. 만약 제7식이 없다면 무상천의 유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무상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제7식이 없으면 무상천에는 전육식과 그와 상응하는 모든 심소가 사라졌으니 무상천의 유정은 여모가 없다. 생각이 없으니까, 선정에 들어갔으니까요. 전육식이 일어나야 여모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상천에서는 아직도 평생 당연하게 없게 된다. 아집이 없다면 열반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무상천에서도 성인이 아닌 거예요. 무상천에 들어가면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가 안 일으킨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니까 번뇌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천에 들어간 사람을 도인이라고 안 합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번뇌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고요한 속에 들어가고 일체를 다 잊어버리고 그 희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선정에서 깨어나고 현실로 나오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상천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모가 없다. 유정은 여모가 없다. 전육식이 일어나야 여모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상천에서는 아직도 아집도 평생 당연히 없게 된다. 선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집이 없다면 열반과 다름없다. 열반과 다름이 없다면 성현들이 무상천의 유정을 굳이 한결같이 꾸짖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번뇌가 없으면은 성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상천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번뇌를 해체해갖고 없애지 안 하고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선정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선정에서 깨어나고 현실로 나오면은 다시 번뇌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모 말라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무상천에서 항상 아집을 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성현께서 무상천의 유정을 똑같이 꾸짖거나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6번 제6이정 아집이 성립하지 않게 됨. 경전에서 이생, 그러니까 범부를 말합니다. 중생들, 이생은 선과 염과 무기심 때, 그러니까 선과 악과 무기심 때 항상 아집을 끼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정명은 앞에서 상식으로 생각하기와 같은 내용이다. 범부는 그 마음이 선이거나 악으로 오염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기심일 때 항상 나를 집착한다. 그런데 제7식이 없으면 아집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제7식이 없다면 제6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아집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잠에 들었을 때면 아집이 없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아집이 있잖아요. 전 육식이 선성일 때도 아집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남한테 뭐 쌀을 갖다가 한가마니 그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선이에요. 선이 되면 번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는 안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이 선이냐 하면은 선이 아니에요. 왜 선이 아니냐면은 그 나한테 그 쌀을 한가마에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를 갖다가 그 미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당장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쌀을 한가마에 주는 그 순간에도 자기 마음속에는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육식이 선성일 때 남한테 그 보시를 행할 때도 아집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제 칠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나한테 잘못하면은 아집이 일어나죠. 속에서 성질이 나죠. 제 칠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범부는 선과 악과 무기의 마음일 때 비록 제 육식이 바깥으로 모든 업을 일으키지만 제 칠식이 안으로 항상 알을 집착한다. 제 칠식이 알을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육식 가운데 일어난 보시 등에 대해 분별상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생은 남한테 보시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항상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눈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속에 제 칠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제 본전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8식과 제7식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용의 있게 마지막 반문을 해본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암경 등에서는 60까지만 말씀하셨는가? 부처님은 왜 60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60만 이야기하고 70, 80을 이야기 안 해도 번뇌를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 80을 이야기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설명하기는 좋지만은 설명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유식 논사들은 답한다. 경전에서 60까지만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수전리문이거나 수전리문은 뭐냐면은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숫자는 따를 숫자고 전자는 굴러가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법문을 이치를 이게 설명하는 문을 수전리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니자는 이치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이치를 갖다가 설하는 문이다. 수전리문 이렇게 합니다. 이거나 혹은 소위인 육권을 따라 6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식의 종류는 별도로 실로 각각 8종류가 있다. 수전리문이란 수전리문이란 때에 따라 다른 이의 뜻에 따라서 말한 법문을 말한다. 그게 방편문이에요. 방편. 그렇기 때문에 암경 등을 인용하면서 이치에 따라 하나하나 증명하였다. 단순하게 단정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자. 자신의 논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탐구해서만 한다. 여기까지가 칠식이 경전상이나 이치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문입니다. 그러면은 칠식이라든지 팔식을 설명하지 않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럼 깨닫지 못했느냐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칠식, 팔식을, 유식을 이야기하면 사람의 이 심리를,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염이 되구나.
이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안다고 해가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이치를 먼저 알면은 번뇌를 끊을 때도 요령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부하고 있으면 진짜 지루하죠.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이 뭐 불성론이다, 그 불성론을 쓴다고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성론을 쓸 때, 불성을 쓸 때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원 이전부터 있었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냥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번뇌가 일어나면은 항상 관찰하세요. 이 번뇌를 일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날 때는 분명하게 내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명예가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가지고 이것을 해체하는 연습을 하고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항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들은, 화두를 하는 스님들은 굉장히 많는데, 그 화두를 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화두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성성하게 깨어 있어 갖고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서 화두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번뇌가 있나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한 스님네들도 성질을 잘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화두를 왜 못 다스리냐면은 해체하는 방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관찰해하고 그것을 분석해하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숨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관찰해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애초부터 못하게 해요. 화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책을 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스님이 출가를 하게 되면 화두를 들어야지 책을 봐고 어디다 쓸 것이냐, 그런 말을 무수하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선방에서 만화책은 볼지언정 경전을 보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이론을 세워갖고 아르마리만 부어갖고 어디다 쓸 것이냐,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를 들어라. 그래서 죽기 살기로 화두만 들어요. 그런 풍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한 스님네들은 이 성질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화두를 평소에 들었던 분들은 빨리 화두를 들어서 번뇌는 내팽개 쳐놓고 화두를 드는 거예요. 번뇌에 들어가서 관설하면은 아르마리가 생기니까 번뇌는 밀쳐놓고 화두를 들어요. 화두에 들고 있으면은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갖고 번뇌가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어요. 이것이 이 가나선의 명점입니다.
그리고 가나선만 그런 게 아니라 동산 양계하상이 만든 묵조선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거든요. 그걸 묵조선을 갖다가 뭐 뭐 일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두를 이제 가나서는 하두를 드는데 묵조선은 하두까지도 필요 없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지금 이 자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두 들은 것까지도 편패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안 일어나요. 항상 이 자리를 있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있더라도 바로 여기 이 자리 딱 하는 순간에 번뇌에 안 끄달려갈 수 있는 힘만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을 4개의 글자로 동산 양계하상의 묵조선의 지침입니다. 무슨 지관타입니다. 예. 지자는 단지, 관자는 어조사입니다. 단지 가음아라, 가음아라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조사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앉아라, 이것도 어조사입니다. 단지 가음아라, 바로 앉아라, 이것이 지관타자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이렇게 막 죽을 듯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바로 여기 이 자리 이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을 수만 있으면은 일체 번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놀다가 등산을 갔다가 눈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눈 사태에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이 순간에 눈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이 순간에 지관타자, 이것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막 눈 속에 이제 깔려 들어가고 뭐 10m가 되는 이제 눈 속에 이제 처박히는 이 과정에서 막 눈이 코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오고 막 이런 아주 위급한 순간에 공포가 일어나고 하는 이 순간에 생각을 하면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봐라. 볼 수만 있다면은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이 자리를 놓치면은 나는 공포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라. 이것이 지관타자입니다. 묵조선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는 묵조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묵조선하고 가나선이 2개가 다 있습니다. 이런 수행들, 그래서 이런 수행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은 마음을 많이 이렇게 관찰해갖고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꿰야 됩니다. 꿰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 속에 얼마든지 내가 번뇌에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이 놓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고 번뇌에 끄달려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체로 하고 해체하고
나라고 하는 이 암환을 갖다가 죽이고 이것을 또다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들어가면은 내 몸이 놓여져 버려요. 놓여지면은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원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느낌, 나라고 하는 이 느낌조차도 내 개념이 만든 거예요. 그럼 내 개념은 무엇을 먹고 붙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있다는 착각을 먹고 붙어 있습니다. 그 착각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때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물질이고 둥글다 하는 이것도 실제로는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겁니다. 내 마음은 누구냐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바깥에 있는 이 물질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개념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이 아공법공이 돼요. 그러면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냐면은 이것도 휴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증으로 나타나는 이 텅 비어있는 무색의 선정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쏙습니다. 쏙아가지고 이 무색의 선정에 빠져버려요. 빠져가지고 그 즐거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망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서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이 이제 멸진정이 되는 거예요. 멸진정이 이제 되는데 멸진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한동안까지는 번뇌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봐도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것은 왜 안 일어나냐면 그 선정의 힘이 사람에 따라서는 며칠간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복권에 100억이 당첨됐다.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 기분이 좋은 그 힘이 며칠간 간단 말이에요.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기분이 좋고 뭐 누가 그 싫은 소리를 해도 히히히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것은 뭐냐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며칠간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선정이 나를 놓아버린 그 힘이 며칠간 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년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전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며칠 후에는 다시 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칙이 됩니다. 원칙이 되면 지혜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만, 선정은 인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힘이 떨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쌓이면. 그래서 이치로는 분명하게 받고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자꾸 공부를 안 하면은 폐색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수행을 쌓고 제8지, 부동지 이상까지 갈 때까지 끈을 놓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무엇이냐? 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사람에 따라서는 확 하고 박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똘똘하게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이렇게 박혀요. 근데 그 박히는 그 순간을 보면은
완전하게 박혔을 때는 아공복공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안 박히면은 아공복공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혀 있는 그 마음에서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쉽다면 쉽잖아요. 뭐 별칠은 수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치로 보면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치로서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못 들어가니까 항상 이렇게 허둥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면은 나무를 뺀다든지 풀을 뺀다든지 작은 어떤 곤충을 죽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죽어서는 안 될 어떤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 포장을 걷어내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 포장을 걷어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단지 내가 넣어놨던 그 포장을 걷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걷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간에 또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생기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번뇌라든지 죽음이 있을 때 내가 자꾸 끌려간다, 이렇게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봐야 되고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